할렐루야.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7, 8월을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하는 꿈, 이제 드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제목과 주제를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의 꿈이라는 제목을 저는 잡았고요. 그러면서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들이 생각해 한여름밤의 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냥 꿈 같은 이야기,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꿈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정리를 해보면 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두산 백과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꿈, 보통 꿈이라고 할 때는 수면 중에 꿈꾼 체험이 깨어난 후에도 회상되는 회상몽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자면서 꾸었던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 잤을 때 이런 꿈 꿨어요. 돼지 꿈 꿨어요. 개 꿈 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수의 상태, 활동 상태가 깨어 있을 때와 달라지는데, 이때 일어나는 표상의 과정을 꿈 의식이라고 하며, 깨어난 후에도 회상되는 것을 꿈의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면서 많은 꿈을 꾼답니다. 근데 그 꿈 중에서 생각나는 거, 내 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을 이제 꿈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꿈이 또 다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꾸게 만드는 뇌 활동의 원리가 확인되면서부터 현대의학에서는 꿈 내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별로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치부해버리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낮 동안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불편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불편한 일들이 있었으면 이것이 자면서 내 뇌에서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상태가 꿈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상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래서 네 뇌가 깨어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의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 꿈 꿨어요 라고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이제 소견을 구한다거나 그러면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잘 쉬셔야 돼요. 이런 얘기밖에 이제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 한의학 모두 꿈은 몸의 상태와 뇌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뇌과학 심리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죠. 근데 그 프로이드나 융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의식 수준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무시되고 있는 정신의 다른 측면, 다시 말해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서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밑에 감추어져 있고 잠재되어져 있는 무의식이 표현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이드는
그가 1899년에 출판한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는요, 꿈의 해석과 무의식의 관련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무의식에 억압된 소망 혹은 욕망에 표출되는 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이 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융은요, 몇 가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내 영혼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의 언어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꿈을요, 그냥 꿈이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기보다 내 영혼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의 언어다. 그리고 꿈은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꿈은 왜곡하지 않는다. 꿈은 자아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내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꿈은 환자의 내면에 있는 진실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분석가가 추측하는 모습이 아닌, 환자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내면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하고 싶고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꿈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야곱의 꿈,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으셨잖아요.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인간이 힘을 주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인간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서재를 쫙 둘러보다가 저희 아내가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를 제가 딱 픽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제목이 멋있어요. 뭐냐면 꿈,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 와, 제가 이거 보고요, 야, 이거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꿈,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 이 책은요, 존 A. 샌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성공의 수사입니다. 성공의 수사인데 종교와 그리고 심리학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쓰신 책이에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꿈은요, 인간의 내면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꿈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꿈, 그리고 환상, 그리고 묵시, 계시를 한결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꿈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일들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일들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나,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28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형들한테 막 형의 에서에게 사기치고 또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그러다가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의 화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를 쌓아요? 돌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다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신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거나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 육체에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가는 그 심리적인 그 내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는 모든 길, 내가 돌아오는 길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도망가는 여정이지만, 외삼촌 라하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기에 돌단을 쌓고 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여정을 힘을 받아서 출발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걸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의 아들이었죠. 아들 요셉의 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일들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11단이 이렇게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그리고 별들과 달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이 부분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에게 주신 건지, 그리고 누가 얘기해 준 건지,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건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이 자기에게 너무나 신나는 거죠. 그게 자기인지는 모르고 형들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막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주변의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만약에 요셉이 꾼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 너 몸이 허해서 그래. 야,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야,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의 정의, 그리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진 꿈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꿈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접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제 꿈은, 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그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왜요? 자기도 그런 꿈을 꿔봤거든요. 하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보고,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치부해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꿈을 꿔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의미심장한, 유의미한 어떤 꿈을 꾸셨다면 여러분, 그거를 막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묻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했던 것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이거는 유의미한 꿈이거나 보통 흘려나가는 없어지는 꿈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그것이 어느 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고 감옥에 있고, 그리고 왕궁에서 총례직을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년의 흉년,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고, 먼저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었을 때 형들이 찾아왔을 때야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히 해석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어야 돼요. 적어도 몇십 년이죠. 적어도 몇십 년.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등장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양치기의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와, 내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오만방자하게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어느 때까지 지나갑니까? 광야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 보냈다는 거죠.
지나 보내고 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야,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기름 부어 주셨던 기름 부으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얘기해서 막 없어지고 와,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대할 때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일들, 그것도 풀어주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요셉의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세, 그리고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우 빨리 복권 사, 여러분 이런 걸로 치해버릴 게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거지만, 더 모세는 나와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면 더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예언자 통해서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나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나아가는 게 더 좋아요. 누구처럼요? 오늘 나오는 에녹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이 꿈은 그냥 살아 없어지고 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 보고요. 세 번째, 꿈을 통한 심과의 만남.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신경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거죠. 도르트 신경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니케아 신조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이요, 보이는 율법적인 이런 부분들만 엄청나게 했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빛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터키, 저는 이제 비공동체니까 터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려졌던 이스라엘 들어가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터키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가족들에게 쫓김당하고, 그리고 뭐 정의로운 살인 막 이렇게 갖고 죽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풀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수 없고 아랍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 거. 그랬더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 교제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려서 들었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아랍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죠, 그 아랍인을. 그러니까 신과의 만남이 그 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분이, 내가 만났던 그 신이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양육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풀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하고 계세요.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들, 누가 갈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내가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고 요셉에게 그런 삶을 견뎌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가 꾸었던 꿈이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기치 않게 되풀이에 대해서 꾸는 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초현실적인 관점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꿈이 어떻게 되겠어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도하고 이끄셨다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이 나에게 신앙으로 다가와진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머리가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디베이트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 두 번째, 꿈은 무의식적인 정신 세계가 가지는 고도의 자율적인 표현이죠. 고도의 자율적인 표현. 그래서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요. 꿈은 의식적인 사고의 한계를 보완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한계, 사고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거죠. 이런 영역이 있구나, 이런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 네, 그런 일이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오늘 기도하면서 김세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꿈은 왜 꾸는가? 네 번째, 꿈은 왜 꾸는가? 다시 말해 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의식적 세계가 우리 의식보다 더 우월한 목표를 추구할 때 꿈꾸는 것이 아닐까? 네, 지금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방대한 꿈을 꿔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잘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런 꿈 엄청 꿨거든요. 뭐냐면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저의 영적인 이제 아버지이신 하세반 선교사님이 꿈에 나타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꿈에 나타났다거나, 네, 지목사가 얘기하는구나. 저거는 순종해야 돼, 따라야 돼. 이영 목사님이 나타나셨다든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런 영적 리더가 여러분들의 꿈에 이렇게 보이신다면,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내 꿈에 얘기했어. 여러분,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온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하라는 거구나. 네, 그것도 좋아요. 그건 훈련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훈련이 아니고 연습이 아니라 내 삶의 중대한 결정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사람은요, 건강한 정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말씀하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춤추고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정말 예쁜 여자가 있어. 하나님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건 건강한 정서일까요? 네,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만났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건강한 정서가 아니에요. 건강한 정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이사야 6장에 어떻게 하던가요? 그거는 이사야군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던가요? 바로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유의미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내가 모든 사람의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중요하죠.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실 때 뭐가 일어난다? 예언과 그리고 꿈과 환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강한 정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막 독대기 시작한 듯해서 막 하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가를 반드시 체크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섯 번째죠. 하나님과 동행의 꿈.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하나님과 동행의 꿈. 이것이 꿈으로만 끝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꿈. 이거 진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냥 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모델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꿈의 모델. 자, 성막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365일, 365년을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그냥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을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한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그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스라엘 많이 갔다 왔잖아요. 뭐 많이라고 해봤자 5번. 근데요, 여러분, 기한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요, 여러분 차로 적어도 40분은 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걸어서 여러분 7발짝 가고 한 마리 소, 한 마리 제사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몇 날 며칠이 걸리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감행한다.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성전은 짓는 일들이요, 출애굽기 중간부터요 이후까지 계속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어떤 부분들을 만드는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나라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하를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를 잘 읽어보세요. 성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가.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다른 업적은 역대기 하에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다른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요,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상의 말씀의 16장에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신의 복을 빌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장막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함께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사도행전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들이 훼손되고, 아모스서에 보면 그것의 틈을 막으며, 여러분 성막이요, 틈이 없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이 벌어졌던 모양이죠. 틈을 막으며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옛적과 같이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하나님께서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희생 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모세의 성막에 완성되었을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제사장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로 가요? 예수님으로 가요.
그 성막의 모델, 그리고 다윗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육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막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여러분 지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 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그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길 간절히 바라시면서 은혜의 팔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신 이유예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모습 안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가운데 원하는 것들만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만 있지 않은가? 감사의 고백은 어디에 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은 어디에 간 것일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첫 성경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꿈이 아닌 거죠. 꿈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남아있게 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세 가지 내용들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진정한 기쁨을 누린 것은 에녹이 처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는 에녹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면 너도 하늘로 데려가 줄게, 여러분, 이걸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전언을 남기시려고 독특한 사례를 허락하신 거죠. 너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에녹은 나와 진정으로 동행한 첫사람이야.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해서 에녹의 경우를 강조하기로 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택한 자들과 동행하는 관계,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그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카페를 만드셨어요. 너무나 멋진 카페였어요. 저희가 가면서 막 놀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것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담당하셨던
공동체의 권사님들이 목사님 인사도 할 겸 목사님한테 또 기도의 이야기도 들을 겸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 또 믿음의 식구들이 계속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다. 네, 맞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세팅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방향은 잡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키워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여러분 정말 이거는 꿈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런 인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는 여러분 희망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비밀을, 어떤 꿈을, 또 어떤 것들을 더 열어주실지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3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신 거죠. 그러면서 1년은 아시는 것처럼 365일이에요. 숫자가 똑같아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365년 그리고 36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날마다의 삶들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좀 스탑하셔야 돼요.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딱 가지고 여러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영역으로 여러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친구와 일하세요. 종 맡겨두면 되지만 하나님은요, 아까 민수기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언자를 통해서 환상과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친구와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저에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일까요? 어디 이렇게 TV,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항상 옆에 있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라고 여러분 많이 써 있더라고요. 지지해주는 사람, 맞아, 너 할 수 있어,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쓰실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렸고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내리려고 노아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마음 놓을 일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메시지가 됩니다. 노아는요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 세대 가운데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비밀한 일들을 이야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백성을 구속할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고요, 이사야가 있었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에 사울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있었기에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 근데 이왕이면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고 싶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알아먹고 함께 띄워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조용 목사님이 이 하용조 목사님 10주년 했을 때 말씀이 기억나네요.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내 꿈을 같이 꾸어줘. 내 꿈을 같이 꾸어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구의 꿈을 같이 꾸고 계십니까? 누구의 꿈? 내 꿈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함께 공동체의 꿈을 꾸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과 비전과 환상과 계시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 여러분 그 꿈을 함께 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여러분 들여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쓰셨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믿음이란 단어로 바뀌어지는 거 아세요? 충성스러운 거. 여러분,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함과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탁월한 본보기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령 안에 거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고 계셨습니다.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친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은 세상에서 말하고 우리가 그냥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없어지고 그게 되겠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결된 채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에녹과 같이 주님과 365일 매일매일의 삶들을, 나의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